오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함께 시편 23편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둡고 컴컴한 밤길을 거기다가 가로등도 별로 없는 그런 밤길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지체들은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스릴이 넘치고 긴장감이 있어서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나 무서움을 느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면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땄는데 차 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차 몰 일이 없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부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전 연수를 쭉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운전이 좀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중등부가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여름이라서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운행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호기롭게 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해서 수련장까지 갔어요. 베네골 저 저쪽 산중에 있는 수련장이었는데요. 꼬불꼬불한 산길을 이렇게 지나서 아주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나름 마음의 뿌듯함과 내가 장거리 운전을 했다 이런 생각에 심취해 있다가 이제 수련장에 도착해놓고 애들을 내리고 나서 그때 제 나이가 여기 대학부 지체들 나이 또래요. 23살 이때였으니까 되게 호기로워서 그냥 같이 청소년들이랑 놀고 함께 즐기고 이런 것들을 좋아서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같이 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데 산골이다 보니까요, 여름인데도 해가 빨리 졌습니다. 한 7시 반, 8시쯤 이렇게 집회 시작하는 것을 보고 출발을 했는데요. 큰일 난 거예요. 출발을 딱 호기롭게 해서 나왔는데 수련장을 딱 벗어나자마자부터 보이는 곳이라고는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밖에 없는 거예요. 산골이니까 가로등은 하나도 없고요. 다 거기만 다 비치는 거예요. 거기를 달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이제 몇 킬로 남았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더 가도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룸미러를 탁 보면요, 룸미러의 뒤에서 누가 이렇게 착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무서움, 그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분명히 올 때는 1시간도 안 걸렸던 그런 거리가 같았는데 막 차를 몰고 가는데 막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불빛이 있는 마을까지 이제 딱 나올 때까지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요, 밤에 다시 들어가야 됐어요. 그 다음날. 왜 들어가야 됐냐면 중등부 교사 한 분을 태우고 이제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그런데요, 갈 때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듣고 있습니까? 분명히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전혀 안 무서웠어요. 저녁에 들어가니까 똑같이 시커먼 아무것도 안 보이는 헤드라이트만 탁 비추는 그런 똑같은 도로를 이제 물론 나오는 건 아니고 들어가는 거였지만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 무섭지 않았냐면요, 옆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친구가 뭐 되게 싸움을 잘하거나 힘이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교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제 친구였거든요. 같이 가는 친구였는데 그냥 좀 어벙하고 이런 친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누군가가 타고 있고 같이 가고 있다는 것.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 걷는 것 같고 혼자 이 길을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고 나를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느낄 때는요, 어떨까요? 다시 힘을 내어서 그 길을 불안하지 않게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에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네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살피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죠. 그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네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걸어가는 길목이 참 힘겹고 어려운 길목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이 두렵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한 시기를 우리가 보낼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께 집중할 때에 그 모든 두려움과 겁남을, 또 불안감을 다 떨쳐버리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주 컴컴한 그런 밤길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앞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앞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는 그런 불안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지만 또 어떤 예언의 성취로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또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약속은요, 구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같이 있는, 함께하는 그분이요, 단순하게 옆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보살피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본문에 나오는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양을 돌볼 때 사용하는 두 개의 막대입니다. 나무로 된 막대입니다. 하나는 긴 진짜 막대기, 지팡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긴 막대이고요, 막대기라고 표현된 것은 짧은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을 바르게 인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는 것처럼, 안전하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시험과 유혹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살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보살핌을 통해서요, 우리는 안위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안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 있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에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에게 가서 그 속상한 마음과 그 힘겨운 마음을 주저리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는데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아들 괜찮아, 딸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하는 그 상태가 안위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피곤해 지쳤어요. 너무 하루 종일 힘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 너무 지친, 또 마음도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집에 탁 들어가서 침대에 탁 누웠어요. 이불에 탁 누웠어요. 그때의 기분, 그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안위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셔서 어떤 위로의 행위가 주어짐을 통하여서 누군가 그 참된 안식과 쉼, 평안과 위로를 얻는 자리로 나아간 상태를 안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안위하시는 상태 안으로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그 평안함을, 그 참된 위로를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가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잔치집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요, 그 잔치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맹수들이 양떼가 막 다니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맹수들 입장에서 이야, 밥상이 차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설레는 시간이에요. 야, 어떤 놈 한 마리 잡아먹을까? 이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 버글버글한 그 상황에서도 양떼는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시내에서 물을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웬 떡이야 하면서 맹수들이 막 뭘 잡아먹을까 하고 있는데 목자를 보는 순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지는 자리로 데려가서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잔치의 공간으로 데리고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는 실제로 양에게 목자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맹수가 드글드글 거리는 자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양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거든요. 근데 두려움을 너무 많이 느끼면, 자, 두려움 가운데서도 목자를 탁 보면요,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너무 크면 목자를 보고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황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막 벌벌벌벌 떨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양을요, 목자는 데리고 갑니다. 그늘로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그늘이 없으면 그 긴 지팡이를 활용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조그마한 텐트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에 목자를 데리고 앉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 양의 목덜미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마사지하면 이렇게 마찰력 때문에 힘드니까요. 서로 힘드니까 기름을 부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양이 점점 긴장이 풀리겠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아,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됐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그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뭔가 진행하고 뭔가 하고 싶어서 계획을 다 했는데요, 진행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수련회 기껏 준비 다 했는데 임원들 열심히 생각 다 해놨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하지 말래. 멘붕.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때 목자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부으시고 우리의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 걱정할 필요 없어.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염려하지 마. 하면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도대체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과 그 손길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머리에 기름을 붓다라는 이미지는요, 아까 잔치집이라고 했죠. 자, 광야의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서 내려온 이미지인데요, 이것은 뒤에 나오는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이 되는 표현입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는 길을 며칠씩 걸어온 친구가 도착을 하면요, 이 집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친구를 위해서 발을 씻을 물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환영한다, 나는 너를 환대한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귀한 그곳에서 주인은 친구에게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줍니다. 그 포도주를 따라주는 것만큼 그 환대와 환영의 깊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잔이 어떻다고요? 넘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주인의 집에 도달하였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환영하시고 환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대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각,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환대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환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잔치를 베푸시고 은혜의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곳으로 하나님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찬양의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가족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지금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카톡을 통하여서 아니면 영상 통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3355 대규모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작게 만나서 함께 나누는 그 교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극한 그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환대의 자리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그 기쁨의 자리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가장으로, 즉 아버지로 하는 친족 공동체에 소속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요,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족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누리는 삶 가운데에 무엇이 따라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또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미지는요, 왕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으면요, 뒤에서 시종들 물품들을 가지고 따라다니죠. 그리고 왕이 필요할 때마다 착착착 내도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앞을 먼저 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고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요, 유대인들의 어떤 시간
관념에 대한 부분의 이미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요. 자, 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 개념에 앞과 뒤로 생각한다면 과거는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뒤에 있다고 보죠. 미래는요. 앞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가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과거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가 뒤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은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뒤에 있는 것은요. 못 보죠. 마찬가지로 과거는 이미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래는 뒤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이미지를 따르면요. 자, 여호와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우리 개념으로 바꾸면 어떻게 있어요? 앞으로 바꿔야겠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언약적인 사랑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여호와의 집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목자께서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하시며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국 궁극적인 그 여호와의 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잔칫집, 그 은혜의 잔칫집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겹고 지칠 때도 있지만 두렵고 불안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쓰다듬으시는 그분의 위로의 손길, 그분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지금부터 그 날까지 영원토록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